네, 잠시 기도하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로 우리를 한자리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이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호흡하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노래로 올려지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의 말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복음이 이 시간 가운데 다시 우뚝 서게 하시며 그 복음을 우리가 함께 도전받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주 앞에 겸손하여져서 한 가지로 은혜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매주 둘째 주에 이 자리에 서는데 이제 그 영상을 보고 또 이렇게 저를 좀 돌아보고 하면서 좀 여러 가지를 좀 많이 느끼는 바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배강렬 목사님께서 처음 말씀을 전하실 때 좀 옆 사람과 인사하고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이렇게 딱 무겁게 들어가는 것보다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옆 사람을 보시면서 샬롬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샬롬, 네, 샬롬, 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이렇게 인사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한번 이렇게도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한 주간도 행복하셨습니까? 한번 이렇게, 네. 한 주간도 행복하셨습니까? 네, 행복하셨는지요? 네. 네, 역시 좋습니다, 목사님. 이 좋은 거를 왜 그렇게 처음 시작하자마자 너무 긴장해가지고 저도 이제 이 자리에 설 때 좀 노하우를 가지고 조금 이렇게 편안하게 이 자리에 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네, 저는 그 크리스마스 되면 항상 문구가 있죠. 뭐 메리 크리스마스 이런 문구가 있는데요. 저는 이 땅의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이 너무 좋습니다. 이 땅의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코로나 때는 이 문구만 봐도 눈물이 났습니다. 재작년엔가 이제 동생을 통해서 지금 이제 우리 홍문기 집사님이죠. 네, 이렇게 가족과 함께 먹으라고 결혼하기 전에 케이크를 이렇게 보내와가지고 가족들이랑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를 못 지내니까 예수님의 생일 축하를 이렇게 부르는데 생일 축하 노래 부르다가 그렇게 운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어찌나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네. 이 땅의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네, 성도님들도 그러하십니까? 내 인생의 그 어떠한 것보다, 나에게 허락하신 그 어떠한 것보다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언제나 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으로 고백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생명을 얻게 하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하반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온 이유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성도님들, 샬롬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샬롬, 평안이라는 뜻이죠. 평안이라는 것은 마음이 편안한 상태를 평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그렇게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편안한 상태가 평안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까지 배운 지식으로 이 평안이라는 것을 나름대로 정리해서 저의 마음의 평안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느끼는 안정감, 모든 상황 속에서, 나의 삶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느끼는 안정감.
우리가 어디를 간다고 하더라도 혼자 가는 것보다 둘이 가면 훨씬 안정감을 느끼죠. 혼자 가면 뻘쭘할 수 있지만 둘이 가면 안전하고 셋이 가면 든든합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의 삶의 인생의 여정 앞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느끼는 안정감, 그것이 바로 평안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제목은요, 다시 복음 앞에서입니다. 다시 복음 앞에서. 이 복음 앞에 세워진 우리들인데,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로서 복음 앞에 세워진 우리들인데 왜 다시 복음 앞에일까요? 로마서는요, 바울이 로마에도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을 듣고 방문할 것을 갈망하면서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에게 가기를 간구한다, 너희들에게 가기를 간구한다 라고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로마 성도들의 믿음 생활은요, 나름대로 잘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은, 8절 다음 PPT 넘겨주시면 됩니다.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사도 바울은 그 로마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정도로 이들의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로마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믿음 생활을 잘 해나가고 있음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할 뿐 아니라 항상 로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서 멈추지 않고 로마 성도들에게 다시 나아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왜 그랬을까요? 복음으로 인한 이 구원은요, 구원이라는 것은, 복음으로 인한 구원은 믿음 생활의 시작이자 끝이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믿음 생활의 시작이자 끝이 됩니다. 11절입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라. 이미 구원이 시작이 됐지만 더욱 경고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어떠한 은사는요, 그냥 구원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이미 시작된 구원이지만 그 구원을 경고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로 다시 나아가길 원한다라고 하는 바울의 편지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도요, 1장 17절에 해당되는 이 말씀은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인생을 완전 뒤바꾼 말씀입니다. 루터도 한때는요, 신앙 문제에 대해서 굉장한 회의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무리 고행을 해도, 아무리 마음으로 수양을 해도 마음에 자유가 없었던 것이죠. 답답하고 뭔가 짓누르는 것 같고 마음에 자유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신학교의 교수였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수사였고 신부였습니다. 그런데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학생들에게 이 로마서를 가르치다가 바로 이 대목,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유레카, 천둥을 치는 경이로움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먹구름이 한꺼번에 걷어지는, 그리고 안개가 걷히는 경험, 선명한 진리 앞에 마주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마틴 루터의 신앙 체계를 완전히 새롭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두운 시대에 종교 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이죠. 진리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요, 다시 복음 앞에 구원의 회복의 기쁨, 그리고 십자가를 통과하는 은혜가 저와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 중심으로 볼 말씀은요, 16절, 17절입니다. 전부 다가 아니라 16절, 17절. 이 로마서 전체 내용을 압축해 놓은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6절, 17절을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만약에 앞에 나오셔서 복음이 무엇입니까? 한번 발표해 보십시오 라고 이렇게 하면 복음을 그 짧은 시간 안에 성도님 설명하실 수 있으실까요? 복음의 목적은 그럼 무엇이죠? 너무나 당연한 복음의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복음은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온 세상과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인간을 포함해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의 주인은 누가 되시죠? 하나님이 되십니다. 인류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나의 인생의 주인도 원래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는 하나님을 주인의 자리에서 내몰아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하신 것이죠. 인간의 모든 문제는요, 이렇게 자기 중심성에서 발생하는데요, 이렇게 자기가 주인 되는 것을 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이죠.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하십니다. 선악과 많이 들어보셨죠? 태초의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자기 중심성을 갖게 된 것입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법을 어김으로 드러나는 오늘날의 이 잘못된 행동으로 드러나는 이 죄는요, 죄라기보다 죄의 열매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의 본질은요, 나 중심주의입니다. 죄의 뿌리, 이 삶의 자세에서 나오는 나 중심주의, 이것을요,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결되지 않는 인류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땅의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인류의 그 죄의 대가로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을 여신 것입니다.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이 인류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을 때, 이러한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린다면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되는데요, 그때 성령님이 그 영혼 안에 거하십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복음을 듣고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저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요,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많이 배운 사람이건 못 배운 사람이건 부자든 가난하든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복음을 믿으면, 받아들이면 복음에는 오늘도 영육간의 구원을 주시는, 우리의 영과 육간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복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는 이 복음이 미련한 것이 되고,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 된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성도님들, 복음을 부끄러워하십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시나요? 우리는요, 이 코로나 시대를 겪어왔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 된 이 정체성을 숨기는 시대를 겪었습니다. 어디 가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욕먹습니다. 욕먹었습니다. 그렇지 않으신가요? 너네 그리스도인들은 이 위기 시기에 도대체 뭐하고 있느냐? 왜 그러느냐? 이런 소리를 한 번쯤은 아마 그 코로나 시기에 만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한 번쯤은 들으셨을 것입니다. 기독교만이 구원이 있다고 그렇게 우기더만 이 위기 앞에서 뭐하고 있는 거냐?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다시 커밍아웃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때론 욕을 먹을지언정 우리 그리스도인 된 이 정체성을 밝혀서 이제 다시 복음 앞에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언제 닥칠지 모르는 이 시대의 위기 앞에 우리는 무늬만 가지고 있는 복음이 아니라 진정한 풍성한 복음의 능력으로 능히 이겨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 우리와 마찬가지로요, 복음을 사실 내키지 않게 느낄 만한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시대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그것을 나누지 않겠지만요, 로마라고 하는 도시는요, 오늘날로 따지면 미국의 워싱턴, 중국의 베이징, 세계적인 수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바울에게는 녹록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봤습니다. 동의할 수는 없으나 확실한 건 무엇이냐면요,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유혹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그 유혹에 대해서는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이 약하고 두려워하며 무척 떨고 있는 가운데 너희에게 나아갔다라고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이런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갔다. 복음이 어떤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거리낌이 된다라는 사실을요,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본질적으로는 굿뉴스이지만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네, 로마서를 제가 이번에 이렇게 공부하면서요, 책에 이런 문구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번 성도님들 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을 부끄러워하는 유혹을 받은 적이 없다면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단언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해가 되시나요? 어떤 것에서 그 부끄러워하는 유혹을 받은 적이 없다면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바로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표현한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내용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요,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 복음을 오늘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어떻게 될까요? 복음은 그저 언제인지 모르는 그런 먼 미래에 천국 가는 티켓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복음을 생각하면 이 다음에 죽으면 천국 가는 거, 그게 복음, 이렇게 생각을 했죠. 하지만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좁은 차원에서 구원을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을 반쪽만 알고 있는, 아니요, 3분의 1만 복음을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복음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간다면요, 우리의 삶 속에 잃어버리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하신다고 하는 이 복을 우리는 온전히 누릴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나중에 죽어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데 쓰는 그런 티켓,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한쪽 구석에 보관해 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오늘 이 시간,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내 삶 속에 작용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아멘. 구원에는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습니다. 구원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습니다. 이것을 구원의 삼중시제라고 하는데요. 보통 신학용어로요, 학교 가면 어떻게 배웠냐면요, 과거는 칭의입니다. 과거에 칭의, 그리고 현재는 성화, 그리고 미래는 영화, 이렇게 보통 대개 교단을 넘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칭의는 구원의 과거적 개념으로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의롭다함을 입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죄의 형벌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 이미 과거에 이미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이죠. 바로 칭의입니다. 그런데 성화는요, 구원의 현재적인 개념입니다. 구원의 현재적인 개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내내 어떻죠? 죄의 유혹으로부터 끊임없이 사단이 우리를 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 가운데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 성품에 우리가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사단의 유혹, 죄와 싸웁니다. 이것을 성화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성화, 바로 현재적인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화라는 것을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입니다. 물. 지금 절반이 물이 들어있고요, 절반은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이렇게 마셔버리면 물이 더 줄어들었죠. 그런데 이 물을 구원의 개념이라고, 구원이라고 보았을 때 구원이 이렇게 물이 부어집니다. 그러면 이 위에 있는 세상을 가리키는 이 공기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죠?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컵 안에는 공기 대신에 무엇으로 차오르게 되죠? 물로 차오르게 됩니다. 구원으로 차오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입니다. 성화. 그래서 이 성화는요, 칭의는 모든 사람에 있어서 차이가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모두가 동등하게 그 길을 모두에게 허락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반응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현재적인 개념, 성화에 있어서는요, 물이 30%만, 구원이 30%만 있는 사람은 그 컵에 70%는, 세상은 70%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컵 안에 70%의 물이 있으면, 바로 70%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30%이 세상이 채워져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요, 이 현재적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먼저 된 자 나중 되고 나중 된 자 먼저 된다라고 하는 구원의 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의 현재적인 이 개념인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악한 죄와 악한 세력을 부추기는, 악한 죄를 부추기는 그 악한 세력과 날마다 싸울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한 싸움으로 인해서 우리는 점점 더 성화의 삶을 이루어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싸움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오늘날에 예수님께서 아직 오시지 않은 이 삶에 맞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영화입니다. 바로 미래적인 개념. 이 땅을 사는 내내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죄와 치열하게 싸우다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면서 이 집요한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완전하게
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화입니다. 구원의 삼중시제가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칭의, 성화, 영화. 이렇게 신학적인 용어로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이 복음을 그냥 미래에, 오늘의 능력이 되지 않고 그저 미래에 천국 가는 티켓 정도로만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그 복음을 협소하게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의 이 현재적인 능력을 이 복음으로 무장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지금은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런데 요즘 세상은요, 이 복음을 미래의 천국 가는 티켓이 아니라 복음의 현재만 붙잡고 있는다라는 것입니다. 미래는 붙잡질 않아서 뭐 천국이고 뭐고 가보질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 죽어서 그 사후 세계는 알 수 없으니 이 땅에서 그냥 잘 살자. 이 땅에서 배부르고 이 땅에서 넉넉하게 살자. 그래서 이 땅에서 조금 더 물질적으로 좀 축복을 받고 나중은 모르겠다 이렇게 덮어두는 것, 이것도 반쪽짜리 복음입니다. 이것도 온전하지 않는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윗은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르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고 푸른 풀밭을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렵지 않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만약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고백이 없다면, 이 믿음이 없다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안위는 아무것도 아니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여호와의 목자가 여호와로 인하여 우리가 안위함을 누리며 산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성도님들 만족하시겠습니까? 아무리 복음의 이 현재성으로 마음이 편해도. 그래서 이 시편 23편은요 굉장히 유명한 거잖아요. 외우시는 분들도 아마 우리 성도님들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꽃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바로 이것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오늘 또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요 구원은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지만 동시에 아직은 완성된 것은 아니다.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은 완성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복음은 과거, 현재, 미래 우리들에게는 희망이 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희망이 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현실의 일로 답답하고 우리가 절망하고 오늘의 우리 각자의 상황에 닥친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담하고 좌절하고 우리가 쓰러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과거에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제가 설교의 달변가가 되어서 성도님들이 은혜 받고 같이 아멘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한번 이 설교를 제가 마지막으로 작성하면서 상상을 했는데 역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다음에 제가 또 많이 훈련이 되어서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복음의 희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이 세상 앞에서 비굴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주눅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처음에 이렇게 인사했죠.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도 행복하셨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인사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힘들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행복하지도 않은, 그냥 그저 그런 한 주, 반복되는 한 주. 그래서 평안하셨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하게 힘든 일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뭐 그럭저럭 괜찮았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복음으로 인한 풍성한 삶은 아니겠죠. 우리가 복음 앞에 서지 않으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22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으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복음 앞에 서 있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사실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정말 부족한 것을 찾아보면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가 한 영혼으로,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정말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우울합니다.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마음은 허망하고요, 텅 빈 것 같고 어둡게 느껴지고요, 때론 외롭게도 느껴집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에 나도 모르게 미운 사람이 자꾸 생겨나고 원망이 되고요, 억울합니다. 사실 이것은 온전한 복음이 우리 안에 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반쪽짜리 복음만 붙들고 있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면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는 상황입니다. 바울과 같은 어떤 사역자가요, 바울을 라이벌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서 바울을 이렇게 누르려고, 바울을 모함하고 나쁜 소문을 퍼뜨립니다. 그런데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그러한 소문이 귀에 들리는 것이죠. 얼마나 우울하겠습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감옥에 갇혀서 자기에 대한 모함의 소리가 들리면 그 누구라도 사실 우울증에 걸릴 것입니다. 그런데 기쁘고 기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들이 잘못된 동기로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전해지는 것이 복음이라면, 전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나는 그것으로만도 기쁘다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놀라운 고백.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지는 못하겠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복음의 능력이 날마다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복음의 과거, 현재, 미래가 없으면요, 우리의 마음도 용서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용납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복음의 과거, 현재, 미래가 없으면 우리의 삶에 내가 열심을 낸다고 하지만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될 그 모든 영광들을 내가 내 것으로 취하는 것이죠. 아, 내가 잘해서 그런 거야, 내가 잘나서 그런 거야. 복음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지 못하기 때문에. 시편 34편 8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복음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행복까지는 아니지만 그저 그런 삶을,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아, 나쁜 일만 안 일어나면 돼, 이렇게 하루하루 어떠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이렇게 긍긍정전하면서 그냥 살얼음판 걷듯이 이렇게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상황 가운데 평안함을 누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 안전함을 누리는 바로 평안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복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이 땅 가운데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원하시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원하시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일까요? 한 가지 조건, 성도님들 다 아시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의 삶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베풀어 주시는 배려, 하나님의 호의, 그것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넘치는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태도.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믿음을 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실까요? 믿음.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도 믿음 생활이라고 얘기하죠. 이 믿음을 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실까요? 왜 이렇게 믿음에 큰 의미를 두시는 걸까요? 너무나 당연하죠. 믿음은 사랑의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들이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네,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이 하신 일을 내가 온전히 받아들입니다. 믿습니다가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온전히 받아들입니다. 주님은 온전히 그렇게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점점점 성화의 삶으로 채워져 가는 것이죠. 물이 이 컵에 가득 찰 수 있도록. 네, 오늘 그 1장 17절의 말씀은요,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공동 번역, 이 성경을 볼 때요, 번역본 몇 가지가 중요한 것이 있는데, 새 번역이랑 공동 번역은 중요합니다. 공동 번역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기를 보여줍니다. 인간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성서에서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된 사람은 살 것이다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관계로 다가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저 기계적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녀 삼아 주신 우리를, 세상의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받아들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시고 용서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 우리에게 관계로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관계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너무나 잘 표현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입니다. 14절 나는 성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관계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런데요, 재미있는 거 하나 제가 말씀 띄워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4절인데요. 누가복음 4장 34절입니다.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누구의 말일까요? 성경에 있는? 역시 장로님, 귀신의 말입니다. 귀신이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관계입니까?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관계가 없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은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 예수를 잘 안다고 고백하고 있는 이 말을 한 사람 자가 바로 귀신이죠. 귀신이요, 우리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귀신이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믿음은요, 지식이 아니라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신이요,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와 당신이 도대체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또 세상 사람들이 그 예수가 나와 무슨 상관이냐, 사실은 귀신 들렸다고 하는 것은 뭐 광인이 되고 뭐 이런 현상들이 아니라 관계가 없다라는 것이죠. 관계가 없음을, 바로 사탄의 조종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아도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입니까? 나는 이 땅에서 돈이 많은데, 나는 지식이 많은데,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 도대체 예수가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수하에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십자가로 인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그 주님과 동행함으로 느끼는 이 땅에서의 안전함, 평안입니다. 바로 평안이요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도님들, 어떠한 믿음을,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도님들, 이 땅에서 오늘을 살아가면서 복음에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러한 능력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늘 충만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